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연계된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지고 주어졌을 때 감사를 말하게 되지요. 한마디 말로요,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의 이유를 여기서 찾는 게 맞긴 해요. 이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도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이러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게 여길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러한 세상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항상 감사할 이유가 넘칠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감사할 상황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인생은요, 감사할 이유보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다면요, 아마도 감사를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살아있다라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물론 맞긴 하지만 아마도요 그렇게 쉽게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어야 된다는 조건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매년 11월을 지나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 유래를 지녀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근대적인 유래는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정착해서 첫 수확을 거두고 생존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으로 유래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것 말고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수고했을지라도 그 수고가 가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출과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감사할 이유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적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참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감사절기를 보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 감사하라. 바로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의 참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출애굽기 22장 1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때 상황이 언제일까요? 시공간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시공간적인 배경은 시내 광야입니다. 이 명령은요,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는 명령이지요. 광야는 씨를 뿌리고 경작해서 추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맥추절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해야지만 지킬 수 있는 절기죠. 맞습니다. 이 명령은 언약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당장은 광야입니다. 당장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이 모든 것이 이 주어진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절을 명령하실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미래의 소망을 보고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 바라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지요. 이 NIV 성경은요, 이 부분을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번역합니다. 이러한 이 감사의 태도는요, 처한 환경을 넘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야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당장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상의 소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권면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에게 이 폭력적인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쉬울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 오히려 고난과 고통에 처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지만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이 감사하기 위한 기준은 내가 편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느냐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감사는 내가 세상에서 풍족함을 누림으로 얻어지지가 않아요. 이 영혼에서 우러나는 영적인 감사, 이 참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한 그 감사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어려움도 개의치 않게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 믿은 이유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장수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해서 알게 된다면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영혼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맞아 나한테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만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에 감사해야 됩니다.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은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이 기록된 배경은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이유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이 원어 히브리어로 호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손을 뻗어 경배하고 존경하고 고백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건요, 미래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이 당장 감사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감사는요, 일회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하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호와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선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배이자 지속적인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삶의 목적이 예수의 이름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내 자랑과 내 안위를 위한 삶이 예수를 높이기 위한 삶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를 높이기 위해 내가 낮아지는 것도 기꺼이 당연하게 감수할 수 있게 변화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감사할 때 그를 힘입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요,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괴롭고 힘든데 인간의 능력으로 감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를 위해 살도록 변화하는 그 모든 것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찬양과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고백도 전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할 수 있어야지만 참된 감사지요. 이 감사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감사하는 건요,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맡기는 신뢰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가 약해질 때 그때 염려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 넘어가야 됩니다. 갈바르트는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기준 되심을 믿는 신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등장할 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맞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보입니다. 이 진정한 감사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그가 이끌어 가실 일에 대해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그 고백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주신 것에 대해서만 하는 감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감사를 뛰어넘어 영적인 성숙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는 욥의 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지요. 이 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선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감사로 표현한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행위를 옳게 한다의 그 원어 외삼 때르크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감사는 주실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가 이끄실 길을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절을 보내며 우리가 참되게 행해야 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을 품고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